이 찬송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이 3절 가사가 참 저는 늘 마음을 이렇게 울려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참 너무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것은 우리가 세상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속한 주만 바라봤을 때 그런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고백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늘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추웠죠. 얼마나 추운지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 또 참 몸이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영육의 강건함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또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아니면은 조금 가까이 있는 것,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실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참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먼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과 참 가까울 것 같은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거를 역설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로,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한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구색에 너무너무 민감하며 잘 드린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말씀과 가장 가깝고 예배와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멀리 있었던 자입니다. 대단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표현하기를 자신이 비방자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폭행자였다, 자신은 박해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또 그의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많은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비방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지만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공명심에 취해서 앞으로 달려갈 그 길, 성공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빠르게 달려가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려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은 완전하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연결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그를 가리켜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중간하게 서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그런 경계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누구든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뭔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인 것 같은 착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누구든지 안에 속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예뻐지셨습니까? 동의 안 하시는. 네. 좀 더 멋있어지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네. 우리의 어떤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새롭게 만들어졌다,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들의 신분이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신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신분, 어떤 신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수많은 축복들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지만 우리의 이 완악한 본성, 그 본성을 가지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죠. 죄인이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그리고 저였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교제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내가 화목하게 됐구나,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어졌구나 라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대요. 직분을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어떤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어진 직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죠.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형 교회로 이렇게 몰려가는 현상들을 봅니다. 저도 전에 교회 있을 때 대형 교회에 있었죠. 그 중에서 현상 중에 좋은 또 브랜드가 있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가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주변인으로 있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죠. 비방자도 아니고 폭행자도 아니고 박해자도 아니지만 방관자로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커요. 그래서 커다란 본당에서 저기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멀리 구석구석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둥이 없어서 잘 보여지게 되는데, 이런 규모도 기둥이 있다면 아마 가장 좋은 명당은 어딜까요? 기둥 뒤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거기 서면은 졸아도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덜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우리의 위치가 그런 위치, 방관자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스타벅스 쿠폰 하나 딱 찍는 것처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죄를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맡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직분 맡은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부르시는데, 그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주신 그 자에게 무엇을 맡겼냐면은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인 여러분들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맡은 그 말씀을 그냥 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라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여러분들의 아내와 하나님을 연결시키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서 화목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라는 것. 옛날에는 전권대사라는 말을 썼어요. 외교관이죠. 이 외교관은 한 나라의 그 대통령의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돼서 너희들 화목해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이 빚어낸 피조물에 의해서 매를 맞고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했죠. 그리고 비방을 당했죠.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그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십자가의 과정을 인내하셨죠. 왜요? 그 영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한 인생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방법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그 자체로 삼아 버리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들의 죄를 그에게 전가했다라고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셨어요. 의를 입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의를 이야기를 해요. 정의, 저스티스 뭐 이런 책도 나왔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정의들이 있어요. 쏟아져 나오는 이 대중매체의 신문들을 보면은 모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의를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그런데 그 기사의 방향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의가 어쨌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 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상의 의를 잘 따르는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의를 잘 쌓으면은 천당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천당 안 가면 누가 가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재림하심을 믿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역사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화목된 상태, 이렇게 화목된 방법은 오직 다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전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법을, 이 축복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화목하게 되는 그 방법은 우리에 있는 그 죄의 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화목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바라는가?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주어진 은혜, 화목의 상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이 화목의 상태를 기억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번영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원만함과 내 마음의 평안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부수적이고 부스러기 같은, 옵션 같은 그 은혜를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의 어떤 잘됨과 번영과 그리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공의 도달, 그 목적, 이만큼만 벌면 아니면 이만큼만 살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그것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만큼 있으면 또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그 죄의 완악함들이죠. 그래서 꼭 탄산음료 같이 먹으면 시원하지만 또 먹고 싶은, 계속해서 갈증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은혜예요. 다른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배의 생수의 강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갈증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그 상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충만한 그 상태는 다른 은혜로 갈급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 늘 풍부한, 마르지 않는 샘같이 목마르지 않고 늘 풍성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교회가 해야 될 그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죠. 사람들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것 붙잡으려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언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그런 은혜를 막 불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한 집회를 가면 될까요?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서 열심히 막 집회하면서 물론 그것이 은혜가 돼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화목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하신 그 죄의 전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때가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부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잘 사십시오에 뜨거워지고 아멘하는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완악함을 어쩔 줄 몰라서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죄의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이 지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사라져 버린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잘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있는 상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상태,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혀 목마름이 없는 그 은혜, 그 목마름이 없는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우리들이 받아 누릴 놀라운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아서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올 한해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은 언제나 저예요. 모든 말씀의 적용의 첫 번째는 저예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발버둥은 쳤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지지 못한 저의 모습, 이것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있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되어져 있는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내 안에 노력도 해보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시도도 해보지만 어느샌가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의 상태가 또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그냥 똑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인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늘 작심삼일이어서 새해에 세운 계획도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더니 가만히 창고로 가시더니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소쿠리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소쿠리를 주면서 여기에 물 좀 가득 담아서 오시라고 얘기를 해요. 소쿠리에 물이 잘 담겨질까요? 안 담겨질까요? 잘 안 담겨지겠죠.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소쿠리에 물이 담기겠습니까? 어쨌든 그 여자 집사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에 물을 이렇게 담는데 안 담아지는 거예요. 계속 물이 빠져나가니까. 몇 번을 시도하다가 좀 마음이 어려운 상태로 목사님에게 나와서 목사님 뭐예요 이게, 물 하나도 안 담아지는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웃으면서 그쵸? 그런데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소쿠리에 있었던 그 먼지는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실수가 우리의 영원한 어떤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우리들의 그 마음에 그 소쿠리는 구멍이 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뜨려고 하지만 또 줄줄 새고 또 줄줄 새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쿠리에 있는 먼지들도 다 깨끗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마음의 구멍이 나 있는 그 우리의 소쿠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메꿔 주시면서 그 소쿠리가
나중에는 바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시고 싶은 만큼 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이것이 편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놓아버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결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결의 시나리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하려고 하는 그 시나리오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죽임으로 살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조건을 갖추셨고 마지막 결론 부분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셨고 마지막 엔딩은 분명히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 재밌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다가 또 뭔가 평안하다가도 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긴장되다가 또 어느 때는 편안하다가 끝내는 작가의 의도대로 그 결론은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하고 또 우리들을 연결하려는 이 시나리오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수많은 시도 역시 그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서 먼 훗날 해피엔딩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끝마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해도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고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연결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연결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의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그분의 능력이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쯤 있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가장 멀리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교회에 잘 다니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진 않았는지, 박해자도 아니고 폭행자는 아니지만 방관자로 너무 멀리 있지는 않았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를 오늘도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목하자라고,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화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이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입니다. 다른 은혜 아닙니다. 오직 이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갈증나는 다른 은혜가 아니라 오늘 넘치는 충족되는 이 은혜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나를 위해 써주신 시나리오대로 먼 훗날 해피엔딩 할 것을 소망하면서 또 부딪히고 또 내 마음의 소쿠리를 가지고 또 뜨고 원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뜨고 또 떠서 내 소쿠리가 바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퍼낼 수 있는 그런 연결되어진 축복, 은혜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결되어진 자의 그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연결의 시나리오를 쓰셔서 우리의 삶을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나중에는 우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받들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뜨게 하시고 또 뜨게 하셔서 끝내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축복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은혜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기도 잘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멀리 있던 자 아니었는지, 혹은 방관자라는 이름으로 가장 멀리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 상태, 화목하고 싶은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화목케 하는 역할도 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결의 시나리오는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하셨고, 마지막 결론을 연출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구멍이 난 소쿠리, 마음의 소쿠리로 하염없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를 바라보며 뜨게 하시고 또 뜨게 하심으로, 먼 훗날 온전히 뜨게 할 수 있는 날 주심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맨 마지막 해피엔딩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쓰신 연결의 시나리오의 등장인물로 먼 훗날 해피엔딩 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